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몸뚱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이놈의 몸뚱이, 그냥 몸이라고 안 하고 몸뚱이라고 말할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내 인생이 연약한 몸 하나로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몸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좀 약간 낮추는 말이 몸뚱이라면, 네 연약한 몸 하나로 내 인생을 버티고 있을 때 아유 이놈의 몸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내 몸으로 하는 일들이 초라하고 버거울 때, 뭔가 좀 내 몸이 제대로 된 몸이라 뭔가 그냥 당당한 게 아니라 늘 버겁고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몸뚱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 인생이 두렵고 외로울 때 우리는 몸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길 때도 있고 천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린 몸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우린 몸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 참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자꾸 아프기도 하고, 또 내 몸으로 하는 것들이 늘 보면은 별로 좋은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또 내 몸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또 그런 게 내 인생으로 연결되어져서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기도 하죠. 내 몸에 그 죄와 욕망의 끌림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 또 우리는 우리 몸을 또 실망스럽게 바라보면서 몸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님을 어디에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 왜 영혼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결코 함부로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몸뚱이처럼 생각하고 천박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몸을 무엇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담는 그릇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몸뚱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몸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병들고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 인생의 뜻과 마음은 있지만 몸이 받쳐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매력을 보고 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몸에 실망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몸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은 고귀하고 몸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몸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몸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헌신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럼 왜 그런 그릇으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쓰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실까요? 왜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실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가치 있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부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몸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죄를 이길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위에 보면은 이 10절과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육체로 하는 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은 죄의 모습들을 쫙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의지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확 달라져서 갑자기 딴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안 살 겁니다. 교회 문제가 있지 않죠. 교회 문제 없어요. 아니, 다 거듭나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신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생길 일이 어디 있고 상처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걸 우리는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게 아니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것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우리의 모습이란 걸 아는데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길래 입는다고 할까요? 저는 그 새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옷 입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낡은 거지와 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거지가 평생 거지로 살다가 우연히 왕자님과 자기가 닮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왕자님이 그 거지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왕궁 생활이 너무 답답한데 좀 밖에 나가서 좀 세상 구경하고 올 동안 네가 내 대신 왕자 노릇 좀 해라 하면서 한 게 뭐예요? 그의 옷을 벗기고 왕자가 자신의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쪽 같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 있던 신하들은 그가 왕자인 줄 알고, 왕자님은 밖에 나가서 실컷 놀고 있는데 왕자인 줄 알고 그 거지를 왕자님으로 모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옷을 입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는 여전히 죄된 내가 있습니다. 근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옷을 사주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이 캐주얼이 안 어울린대요. 정장이 입어야, 정장을 입었을 때랑 캐주얼 입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장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목사가 될 팔자라서 그런가 보다. 저도 청바지 좀 입고 싶은데 제가 봐도 입으면 영 안 어울려요. 옷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 속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는 여전히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연약한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님의 새 옷을 입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11절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옷 입는 존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와 우리 육체의 이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내가 이걸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의지를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대요. 아무리 오랫동안 끊고 있어도 한 번 순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육체가 그 마약의 그걸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근처도 가지 말라고 전문가들 말. 근데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성령님으로 옷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벗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옛날에 보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대기업의 이 사장이 로봇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기보다 더 강력해지고 어떤 군인보다 용맹해지잖아요. 그게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옷 입는 믿음으로 살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몸이 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거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못 이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육체는 이 죄의, 아직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육체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죄의 유혹이 강할수록, 죄의 힘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삼아하면서 더 뜨겁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더 입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 힘으로 우리 몸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 이 성정이 있어요. 내 마음에 성정이 있어요. 욱하고 못 견디는 성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싸우러 갈 자리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 만나면 한번 싸울 것 같다.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 때 가면 꼭 누구랑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다 문제인데 그 사람만 오면 한번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명절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주여 삼창하고 한 15분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가는 길에 계속 찬양 들으면서 그냥 막 내 안에 그냥 막 성령님을 그냥 가득 채우고 가십시오. 그러면요, 내 몸이 그 사람 봐도 옛날 같으면 그냥 욱하게 올라오는 게 이거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번에도 명절 때 가면 그 사람 만나면 한판 싸울 것 같다, 그 사람 보면 벌써 내 눈에 힘이 들어갈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길에 찬양 듣고 가서 차 앞에 세워놓고 한 15분 뜨겁게 쥐야! 차 안에서 소리 지르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대 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요, 그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한 몸 주실 때까지는요, 우리 못 이겨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새 옷 입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이 그 죄 앞에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몸으로 주님 몸의 일부를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몸의 일부를 경험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말이 헬라어로 멜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몸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몸의 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를 몸의 일부분으로 지체로 삼으시려고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일부분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성령님과 살아야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이 드셨지만 젊을 때 뭐 어떤 멋진 이성을 만났다면요, 그 이성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 이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가 보니까 내가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게 먹는 게 너무 탐스럽고 자기는 그런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내숭 부린다고 나 잘 못 먹어 이러면은요, 갑자기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다 마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는 또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서 왜 그런지 보니까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이유가 사실은 통통해서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날 좋아한다니까 더 이뻐 보이려고 다이어트면 어떻게 돼요? 그 남자가 갑자기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내 안에 계신지 이유를 알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야 성령님이 우리를 더 좋아하시죠. 더 사랑하시죠. 더 함께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몸의 일부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저는 이렇게 늘 말해요. 왜 교회 밖엔 구원이 없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의 지체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온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그 죄로부터 사함받고 부활과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궤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야만 우린 구원의 반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등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는 말이 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다라고 하니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성령이 행하사 각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의 일부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옛날에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라는 이 만화 보셨죠? 이 독수리 오형제가 각기 싸우면 적을 못 이겨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가 되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뭉쳐서 어떻게 돼요?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쪼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씩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나 혼자만 쓰면은 불완전한 거예요. 함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지금 러시아가 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도 우크라이나가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 유럽의 강국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를 대주잖아요.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세서 러시아가 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줬으면 벌써 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무기를 대주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강대국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과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 못 이겨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지체로 만들어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그 마귀라는 적과 인생의 문제라는 적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일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의 일부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지체로 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그 낡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지팡이는 마치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처럼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이 너무 버겁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그래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고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는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해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가던데 어찌해서 우리는 쫓지 못했을까? 뭐 주님께서는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리는 아이의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들여일으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손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축사 기도할 때 안수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손을 얹으면은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죠.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아이에게 안수를 해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딱 잡고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때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려는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손으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건 힘들지만 예수님의 손이 안진뱅이 손을 이렇게 세우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이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 거예요? 너의 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바울 목사님 그 고백을 한 거는요,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나는 내 몸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고 깨닫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딱 일어날 때부터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협동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자녀들을 참 잘 키우셨어요. 나이는 좀 선배 목사님이신데 자녀들 하나씩 다 믿음도 좋고 그냥 또 똑똑하고 잘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뭐 다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어떤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가족들끼리 서로 계약을 맺는데 뭐냐면 만약 304일이다 그러면요 그 4일을 갖다가 아버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한 명씩 하루의 스케줄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 날은 첫째 네가 짜고 둘째 날은 둘째 네가 짜고 셋째 날은 셋째 네가 짜라. 그러면 그날은 첫째가 짠 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둘째 날은 둘째가 짠 그대로 하고 셋째 날은 셋째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뭐 식당을 가더라도 불평 없이 오늘 하루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첫째니까 주인공 그 첫째가 먹자고 하는 데 가면 불평 없이 먹고 보자고 하는 건 불평 없이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슬쩍 듣다가 문득 그게 지혜로운 거구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내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대로 하는 하루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딸 네가 하는 대로 할게. 그리고는 아빠는 운전대만 잡고 네가 시키는 대로 갈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답답해서 그것도 못 곁해? 아이 알았어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으면은요 그 도로아미 타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시간은 가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더니 그럼 뭐 먹으러 갈까? 그럼 네가 결정했어? 그럼 갈게.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그거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 성격에는 벌써 스케줄이 다 짜 있는데 아니 야 그렇게 하면 오늘 비용이 초과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야 이거 뭐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꼭 거길 가야 되겠냐? 이런 마음인데 마음속에 훅훅 올라오지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오늘은 우리 아이가 하루 일과를 우리 여행의 일정을 다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우린 그냥 거기에 맞추자. 기다리고 내 생각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야 그 옆에 더 좋은 곳에 있는데 꼭 여길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 오늘 하루의 주인은 우리 아이니까 우리 아이가 결정하는 것대로 그대로 하자. 그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권능을 누리고 살려면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뭐예요?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저는 철저히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루 종일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조금씩 더 강력하게 들리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예. 바쁜 날 그런 결단하면 좀 힘드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래 오늘은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것만 하겠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만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한번 딱 계셔보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누워있으면 좀 허리가 아프니까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보면요 TV도 틀면 안 돼요. 그러면 눈은 딴 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고 있으면 어쩌면 처음에는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보겠다고 하면은요 어느 순간 성령의 음성이 조금씩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성령님이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오늘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은 우리는 뭘로 사는 거라고요? 내 몸뚱이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로 살아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용되는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수는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바로 우리 몸이 존귀한 피조물임을 발견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는 걸 발견하게 해준다고요? 존귀한 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치심은 특별히 몸에 대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성적인 수치심 혹은 어떤 우리 몸 가운데 어떤 연약함에 대한 수치심, 장애에 대한 수치심 이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체계 속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만들 때 보통 수치심을 많이 건드려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수치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결국 선악과를 먹은 그 상황이 뭘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벌거벗음이 자신의 육체의 수치심을 깨닫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만든 첫 번째 죄의 증상이 뭐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 대한 수치심은 우리 자기 인생에 대한 혐오를 가져요. 그 혐오함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자꾸 그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 녀석은 부모님, 아버님이 외교관이셨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좋아요. 왜냐하면 걔랑 친하게 지낸 이유가 뭐냐면 걔는 도시락을 싸면 우리는 덴뿌라 싸우는데 걔는 꼭 햄을 싸우거든요. 네, 그래서 발이 바뀔 때마다 쟤랑 짝꿍이 되게 하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걔는 햄을 싸우기 때문에 한 조각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덴뿌라인데. 예, 그 정도로 이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지나더니 3학년 되더니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 껄렁대는 이 건달 같은 애들하고만 어울리고 자율학습 시간에 나가서 담배 피고 그런 거였어요. 아니 얘가 그 모범생이던 애가 왜 이렇게 바뀌어? 공부도 안 해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부모님의 이혼이 흔하지 않던 시절. 그러니까 얘가 엄청난 그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똑똑한 아버지, 똑똑한 어머니에게 좋은 몸과 지혜를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게 하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쟤는 그래도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참 이 재주도 많고 참 부럽다 했는데 본인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저주로 바뀌니까 막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 불량한 애들이랑 막 어울려 놀러 다니고, 일부러 반항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겨야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수치심을 갖습니다. 나는 그런 부모님 만났어. 그런 생각하면은요, 자꾸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런 못해서 내어난 존재니까 나도 별 볼 일 없다는 자기 암시를 줘요. 심리학에서 그걸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내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체벌이나 어떤 말을 들었을 수도 있죠. 너 그렇게 못났어. 그거밖에 안 돼. 너 태어나가지고 이래서.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혐오를 갖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암시가 돼서 그렇게 행동해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요. 반대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것도 존귀한 존재답게 행동해야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존귀히 보는 거잖아요.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 혐오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예요. 비록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돈벌레,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 죄된 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세리 하면서 혐오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스스로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세리야. 난 돈벌레야. 난 돈밖에 모르는 존재야. 스스로를 자기를 어떻게 본 거예요? 자기 혐오한 거예요. 그러다 주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자기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 근데 내면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뽕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올라가서 몰래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라는 그 영혼의 그 간절함.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 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세리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 쓰레기를 왜 만납니까 하면은 자기는 더 부끄러워지잖아요. 두려움. 그게 예수님 못 만나고 이 뽕나무 숲에 나무에 숨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그 순간 그는 그 수치심을 벗습니다. 그리고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쏟아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죄인하고 뭐 하는 짓이야? 저런 쓰레기하고 왜 같이 있어?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의 집 안에 머무는 순간 그의 안에 수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존귀함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것을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존귀한 자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기서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 마치 삭개오라는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는 그 순간 우리가 늘 삭개오라는 그 수치심, 죄인이라는 그 절망감, 사람들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쓰레기라고 말하는 그것을 스스로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기 암시 속에 살다가,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나, 내가 그런 존재인가,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부음받은 것처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유하는 존재가 됐다면 그 순간 너의 몸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요, 가장 흠없는, 가장 완전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존귀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예배는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몸으로 우리 삶을 살 때 분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대로 사는 존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순간 우리 싸구려 몸이 아닙니다. 수치심이 가득한 타락한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인간과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진화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동일한 가치를 가진 선상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인간이 고귀한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한때는 다 원숭이 사촌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원숭이 사촌일 때 이렇게 했던 모습이 지금도 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이제 진화생물학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보다가 근데 그들이 결코 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생물들은 자기와 자기의 집단을 위해서만 집을 짓습니다. 개미가 개미집을 지을 때 누구를 위해서 져요? 자기와 자기가 섬기는 개미들과 자기의 주인인 여왕을 위해서만 집을 지어요. 새들이 집을 지을 때, 둥지를 지을 때 누구를 위해서 둥지를 져요? 자기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둥지를 져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집을 섬겨요. 또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 편, 자기 가족, 자기 팀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들이, 종달새가 열심히 둥지를 만들더니 지나가는 뻐꾸기를 보면서 뻐꾸기야, 이제부터 여기 와서 살아 하고서 그 집을 주고 가는 종달새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요, 집을 지을 때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집단을 위해서만 지어요. 인간만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존재이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그걸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교회를 섬긴다는 건 이 진화 생물학적으로 이건 다른 생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 하나 써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그 고민하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곤충이나 어떤 짐승들이 다른 개체를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집을 짓지 않아요. 물론 뺏길 때는 있지만 뺏기는 거지 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지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인간도 아니고 다른 집단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하나님이 머무는 집을 위해서 섬기는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원래부터 다른 생명과는 다르게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건 우리가 존귀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 주장만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인간들끼리 서로 막 좋아하고 하면 이건 또 뭐예요?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집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는 그 순간 우린 다른 잡다한 이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귀한 존재라는,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우린 나와 내 편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진화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인간들은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만 살거든요. 내 편을 위해서만 살아요. 옛날에는 내 편이 있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쪽 편이 오르면 그쪽 편이 옳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 편이 중요한 시대가 되거든요. 퇴보되는 것입니다. 그 퇴보되는 거, 퇴화되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인간이 지금 오히려 이 발전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이 넘쳤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요, 가끔씩 저희 집에 아버님이 가게 할 때 보면은요, 팔 하나 없는 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왠지 짠해서 그냥 드려요. 뭐 금고에서 드려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얘기하면은요, 그래 잘했다 그러셔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정신병자도 길거리에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도 아침에 학교 갈 때만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꼭 한 명씩 계셨어요. 전쟁의 그 후유증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을 쫓아낸다고 난리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아유 불쌍해. 근데 요즘은요, 큰일 납니다. 뭐 성추행범으로.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요, 그냥 무슨 수가 있어도 쫓아내버리려고. 제가 보기엔 인간이 지금 오히려 발전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고귀한 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유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쓴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여전히 그 수치심, 자기 혐오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냥 흙과 같은 존재라는 자기 암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시는 그 순간, 아니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자이며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과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을 따라 분별하여 살도록 부르신 자이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익이 아니라 하늘의 나를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그 존귀한 몸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뭐 명품 가방을 탁 들고 있으면 밑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명품과 하나가 된 나. 최고급 스포츠카를 딱 하면 옆에 있으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지나가다 있으면서 람보르기니와 하나가 된 나. 자기를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6장 17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요, 성령과 옆에 하나가 있으면 서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님과 하나가 된 나. 우린 그걸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는요, 자기의 몸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성령님과 하나가 된 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